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1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변치 않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주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2000년, 1948년에 이스라엘이 살아나면서 히브리어가 살아나요. 언어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36년이라고 그러면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일본어 언어가 우리나라 한국말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36년 만에. 근데 거의 2000년, 1000몇백 년 가운데 없어졌던 민족이 주 70년에 없어졌으니까요. 1948년에 살아났으니까요. 나라가 다시 살았으니까요. 갭이 1000년 이상 되는 그 갭을 그 언어가 살아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는요, 한 900단어만 외우면요, 히브리어를 끝난다고 그래요. 900단어 속에 한 단어가, 그러니까 어느 문장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고, 어느 문장을 보면 이렇게 변해요. 같은 단어인데도, 그런 게 참 많아서, 이 점 히브리 배우면서 점 찍는 것 때문에 점 하나 잘못 찍으니까 아담이 아담아가 되지 않나. 아담 생명이 흙이 되지 않나. 이게 막 그냥 점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증하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도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무시 안 하세요. 자기가 한 말 무시 안 하세요. 초월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계약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과 계약, 언약이 있음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과 계약과 언약이 없는 것은 미신입니다. 오전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약과 언약을 맺었던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의 언약과 계약이 맺혔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계약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용서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약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용서 받은 거예요. 믿음은 예수 말씀에 바탕을 둡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전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또 성장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많이 주고 많이 가르치는 이유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주고 배우게 하고 막 그냥 투자를. 여러분 유학 가면요,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12학년 1년에 1억씩 듭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장님이 인도하면 구렁텅이 빠져. 누가 나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내줬더라고요. 장님 목사님인데, 목사 가운을 입었는데 눈을 가리고 등불을 들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따라가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전부 다 눈을 가린 채로 따라가요. 그 앞에는 구렁텅이인데. 장님 인도자는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같이 달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얘는 영적으로 이미 메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젖 먹는 걸 가만히 보면요, 얘가 큰 애일지 작은 애일지는 먹어놓고 딱 눕혀놓고 보면 배꼽이 막 이것만 하게 또 숨도 배로 쉬어요. 배로 숨이 점점 나이 들면서 어깨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 직전에 노인도 보면 이게 어깨로 숨 쉬어요. 그러다 가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 젖 먹는 것만 봐도요, 엄마 젖을 입에
물고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병들었거나 배가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사나 직분, 집사 직분이나 직분을 받아도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성경 읽기가 싫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증거할 능력도 없고 미혹받고 유혹받잖아요. 그건 넘어가 버려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막 그쪽으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받아먹으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받아먹어야 합니다. PPT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끼만 먹나요? 아이, 그랬으면 좋겠어. 한 끼만 먹고 그냥 한 60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못 먹어도 한 4끼, 5끼는 먹어요. 아침 먹지, 간식 먹지, 점심 먹지, 참 먹지, 저녁 먹지, 밤참 먹지. 밤참 먹어도 그 다음에 또 밤참을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이렇게 와이셔츠 다 죽고 목만 해져. 이렇게 다 퉁퉁 붓고. 한 끼만 먹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건 뭐와 같냐면 콩나무 실 위에다가 물 붓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은 빠져내려갑니다. 물 고여 있으면 콩 썩습니다. 그렇지만 콩나물 실에다 올려놓고 물만 갖다 부어요. 아침 저녁으로 갖다 부으면 물은 빠져내려가요. 근데 콩나물은 잘해요. 그 원리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 마귀의 시험 받을 때에 다른 무기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싸가지 없는 일이지 않았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장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만. 인간의 감정은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해요. 기분 따라서. 막, 이거, 여자분들 진짜 절대로 크럭 가면 안 된다. 크럭 가가지고, 바텐더가 술에다가 물뽕을 타준대요. 얘는 공개 창녀되는 거예요. 그 약을 타줘버린대요. 감정 기복 따라서 막 그냥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다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말씀드리는 감정은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해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부터. 이렇게 말씀 전하면 나도 내 감정 기복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 믿음이 우리 감정 따라 움직인다면 절대로 순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감정 따라 하면.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4가지라고.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 되고, 아들의 보증을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에 기초가 되는 보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된 말씀에 기초가 두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감정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히딱히딱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귀가 예수 실험한 것은요, 가장 큰 목적은 3가지 가지고 시험했는데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첫째로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저도 이 문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 경제적인 문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저께 늘 이제 고백했는데, 어저께도 고백을 했는데, 지인에게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에 난 자유롭지가 못해요. 고민하게 돼야 돼요. 진짜 고민하게 돼야 돼요. 장례식장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은혜로 살 거야. 고백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뛰어나라는 거지. 종교적 문제거든요, 이거요. 신비주의거든요. 저가 너를 위해, 신비주의가 뭐냐면, 저가 너를 위해서, 너 또 뛰어내리는 순간에 저가 너를 위해 사자를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저희가 손을 들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신비주의거든요, 이게. 극한 신비주의거든요. 아유, 태풍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가면 돼. 빠지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보식하고 있는 분이 그 기도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강이 뛰랴. 걸어가면 걸을 것 같더랴. 그래가지고 믿음이 시험에 뛰어들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리는 걸 누가 끄집어내가지고 다 코가 석자가 기도 다시 올라왔어요. 원장님한테 울고불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믿음이 없나 봐요. 왜 그냥 그 강의를 난 믿음이 요만큼도 의심 없는데 걸었는데 푹 빠져서 죽었다 살았다고. 그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원장님이 욕을 한마디 해가면서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버거지를 먹었다고. 신비주의거든요, 그게. 오늘 본 말씀에 있어요.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랬다고요. 예수 보고. 그러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손으로 해요. 천사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는요. 천하 영광을 내게 줄 때 내 경배하라. 이건 정치적 문제거든요. 정치적 문제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게 까불어 임시적이 리지 않았다고요. 기록된,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전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요. 그 말씀을 주장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두 갈래로 흐르는 거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봐라, 너. 이거고, 하나는 저주하시는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를 시험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시험적으로 열심히 선행, 봉사 충성해보고, 시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시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가를 시험해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의 두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마귀를 그 시험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오직, 예배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런다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들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첫 번째, 예수만 품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참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하지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 충만한 여인, 성령 충만한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이 기도는 늘 합니다. 이 기도는.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마귀가 자기가 예배 받으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꽉 묶여,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너무 단단하게 묶어놔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깨질 수 없고 터질 수도 없고 끊어질 수 없는 것으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내 평생 말씀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경 전체는 뭘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한 번 더 따라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가득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이것으로 꽉 돼 있는 거, 이 세 가지로 왕창 묶여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자. 평생 예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맺어진 관계, 계약 맺어진 관계. 우리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만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현실과 상황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그때 한번 간증하지 않았나요? 수련 여러분이 아는 그 세미나 갔는데 옆분하고 인사시키면서 인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임신을 했더라고요. 임신 8개월이면 8개월 또 쌍둥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사했어요. 근데 얼굴은 핏기가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학기가 끝날 때 그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앉아서 같이 인사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내 속에서 뭐 쑥 빠져나가더래요. 가난 말기, 복수가 찬 것이만큼. 현실은요 그대로 두래요. 현실은 더 나빠져. 더 불러오더래요. 더 불러오더래요. 그래도 그분의 고백 속에 내가 많이 울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과 상황과 추이를 안 보고 뭐냐면 너는 잘리운 자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잘리운 자다. 넌 말리운 자다. 의의 태양만 비치면 넌 말리운 자다. 이것만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날 기도하고 나서 피곤해서 처리하고 피곤해서 집에서 쓰러져 잤는데 그렇게 그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복수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지 난 그건 몰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는 그걸 몰라. 근데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배가 쏟아졌더래요. 쏟아졌더랴.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거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반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말씀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인간을 향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꾸 그들의 풍습이 변합니다. 예전에 중수는 어디 있었죠? 전부 다 산에 있었잖아요. 여기 산에 있나요? 다 내려와 있어요. 고기 안 드시나요? 농담 있잖아요. 스님이 냉면집 와가지고 왔는데 거기 소고기 한 점이 냉면이 올라 붙잖아요. 아, 스님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밑에 깔아 짜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냉면 올려놓으라고. 근데 요즘에는 보시당 집도 중들 들어가가지고 승복 입고 들어가서 그거 먹고 있고 별의별 짓 다 하더만. 자꾸 풍습이 변하고 교리가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기독교회는 변치 않아요.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이 변치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성령 임하고 그 말씀대로 귀신 따놓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천국 가고 지옥의 세력을 묶어내고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계약과 언약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 언약이 없는 믿음은요 미신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거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 말도 하나님과의 계약하에서 언약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자체가 아들에 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요한복음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자체가 예수를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셋이라고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은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씻음,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정확하게 말하면 중생의 물두멍,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는데 그 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 주는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이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에 능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하나님 믿고 있지 성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다시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사랑 타령만 하고 있다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 복음 안 가르쳐 주면요, 저들 언제든 마귀의 앞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영생 있고 능력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만 다니지. 이민교회는 더해요. 이민교회는 뭐 직장 얻으려고 가고 한국말 하려고 가고 한국 음식 먹으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국 음식 먹으려고 가고. 이민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다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 사람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변화되면 괜찮은데 자기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득만 채우고 이 사람이 저희가 돼요. 저는 알라스카에서 진짜 말하기 진짜 부끄러워. 얼굴 뜨거운 그거 자기 거 그대로 가지고 교회 들어왔는데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가 돼버렸네. 세상 거 그대로 가지고. 그게 뭐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었으니 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 너 예수 왜 믿니? 믿음이 뭐니? 이럴 때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요, 난 여러분이 그 나이길 소원합니다. 평생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나 이러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면 그건 마귀밥이거든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귀의 도구인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미국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세뇌를 해가지고 이용을 해 먹습니다. 대통령을 만약에 저격해야 된다 그러면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론을 그렇게 만들고 막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한 사람이 외로운 늑대처럼 나타나가지고 총기가 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부탁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하시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했다라면 죄용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이 산자되고 영생하고 거룩한 후사로 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관계라는, 피로 맺어진 계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피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파기되는 성의 지옥입니다. 의인 속에서 악인을 꼬집어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불 속에다 접어던져 버린다. 이 지옥이라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깨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현실과 상하고 처지가 어쩌질지라도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과 상하고 처지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머물러 싸우니 내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